미안하지만 이대로 그냥 죽어다오. 정말 네가 땅으로 떨어지던 날 놈이 태어났단 말이야? 지난 9회와 10회에서는 여리의 할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이 밝혀지며 여리와 강철이의 로맨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둘의 분위기가 아주 달달해졌죠. 그리고 그간 악행을 일삼던 곽상충이 강철이에게 죽임을 당해서 아주 사이다였죠. 아직 김봉인과 풍산의 악행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11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지 함께 보시죠. 신당한 촛불이 일렁이며 어둠을 간신히 밝힌다. 중앙에 여리가 금박부적으로 묶인 채 누워있고 풍산은 붉은 눈동자로 강철이를 노려본다. 팔척기의 기운이 풍산의 몸을 통해 뿜어져 나온다. 강철이는 몸 안의 야광주를 느끼며 결계를 뚫으려 한다. 여리는 풍산의 몸종 세원에 의해 납치되어 이곳에 갇힌 상태다. 풍산의 빙의한 팔척기는 말한다. 이무기여, 내가 어찌 이 신당에 발을 들였느냐? 내 적은 내가 아니다. 저 왕가의 핏줄들이다. 100년 전 내가 승천하려던 그날 내가 태어난 순간 땅에 떨어지는 너를 보았다. 강철이가 말한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내 원한의 시작이 뭐냐? 말해. 신당 안에서 묘한 진동이 울린다. 여리의 손목에 묶인 부적이 미세하게 빛나며 그녀의 의식이 깨어난다. 여리는 눈을 뜨고 강철이를 바라본다. 강철아, 나 여기 있어. 강철이가 여리를 향해 다가가려 하지만 팔척기의 기운이 강철이를 밀어낸다. 신당의 벽면에서 오래된 기도문이 검게 타들어가며 연기로 변한다. 내 야광주는 내 원념 앞에선 무력하다. 100년 전 왕실은 내 가족을 불태웠다. 내 어미, 내 형제 그들의 비명은 아직도 이 땅에 울린다. 내 어미, 그때 무슨 일이? 갑작스레 여리의 부적이 강하게 빛나며 결계가 흔들린다. 여리가 힘겹게 일어나 부적을 뜯어낸다. 그녀의 눈에는 단호한 결의가 서린다. 팔척귀, 내 원한이 뭔지 알겠어. 하지만 그 복수는 이제 끝나야 해. 너도 우리도 자유로워져야 해. 신당이 흔들리며 촛불이 일제히 꺼진다. 강철이가 여리를 향해 달려가 그녀를 안는다. 팔척기는 풍산의 몸에서 잠시 빠져나가며 연기처럼 흩어진다. 풍산은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왕이 왕실 족보를 펼쳐놓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 곁에는 가섭스님과 그의 스승 우상전이 서있다. 족보에는 100년 전의 이름 이화운이라는 인물이 희미하게 기록되어 있다. 왕이 말한다. 이화운 100년 전 왕실의 반계로 태어나 억울하게 화형당한 자, 팔척기의 원한이 이 사람에게서 시작된 걸까? 무예가 뛰어났던 무관이었다는 기록도 있군. 이화운은 왕실의 반정 속에서 희생된 인물이옵니다가 무관으로서 왕실의 비밀을 지키려 했으나 그것 때문에 가족과 함께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무녀였고 그녀의 피로 저주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옵니다. 우상전이 말했다. 이화운은 갓난아기였을 때 강철이의 승천을 막은 아기였소. 그의 어머니가 저주를 걸며 죽었고 그 원념이 팔척기가 되었지. 여리의 혈통은 그 무녀와 연결되어 있소. 여리가 그 무녀의 후손이라고? 여리의 할머니 넙덕이 이화운의 저주를 봉인하려 했지만 실패했사옵니다. 여리가 그 운명을 이어받은 게지요. 그녀의 피가 팔척귀를 천도할 열쇠이옵니다. 왕이 족보를 덮으며 결심한다. 그렇다면 용담골로 가야겠소. 이화운의 흔적이 그곳에 남아있을 거요. 그의 무관 시절의 기록을 찾아 여리와 강철이를 도와 천도 방법을 알아내야겠소. 궁 후원의 달빛 아래 강철이와 여리가 마주 앉아있다. 여리는 경기석을 쥐고 있다. 강철아, 내가 무녀의 후손이라니. 난 그냥 너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내가 이런 운명을 짊어져야 하는 걸까? 여리야, 어떤 운명이든 내가 너 곁에 있을 거야.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만들어줄게. 넌 정말 바보 같아. 이무기면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니. 하지만 알아. 이화운의 저주를 풀지 않으면 우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 그럼 같이 싸우자. 내가 내 경기석이라며 나도 너의 힘이 될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맞잡는다. 멀리서 비비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는다. 그의 눈에는 강철이에 대한 충성심과 여리에 대한 질투가 뒤섞여 있다. 강철이, 여리, 왕이 용담골에 도착한다. 무너진 신당 앞에는 금빛 자양이 바닥을 덮고 있다. 바람이 불며 오래된 기운이 감돈다. 여기가 이화운이 죽은 곳인가? 이 기운 팔척귀의 원한이 아직도 남아있어. 조심해. 이곳은 저주의 중심이야. 왕이 신당 안으로 들어가 벽에 새겨진 글자를 발견한다. 이화운, 무녀의 피, 왕실의 배신이라는 글귀 옆에 무관의 상징인 검과 방패 문양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100년 전 이화운은 무관이었다. 왕실의 비밀을 지키려다 화형당했어. 그의 어머니는 무녀였고 죽으며 저주를 걸었다. 그 저주가 팔척귀가 된 거야. 그 무녀가 내 할머니 넙덕의 선조일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이 저주를 풀어야 하는 거야. 갑작스레 신당 안에서 바람이 휘몰아치며 팔척기의 기운이 나타난다. 이화운의 형상이 연기 속에서 어렴풋이 보인다. 그의 모습은 무관의 갑옷을 입은 채로 위협적이다. 왕실은 내 모든 것을 앗아갔다. 내 어미, 내 충성. 그들의 피는 아직도 이 땅에 흐른다. 이화운, 당신의 원한을 알아. 무관으로서 왕실을 지키려 했던 그 마음도. 하지만 이 복수는 끝나야 해. 당신도 우리도 자유로워져야 해. 여리가 경기석을 높이 들자 신당 안에서 빛이 터져나온다. 강철이의 몸 안에서 야광주가 공명하며 저주의 기운이 잠시 약해진다. 열이야, 내가 함께 할게. 하지만 야광주를 다 쓰면 나. 강철아, 안 돼. 너까지 잃을 순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가섭스님이 신당 안으로 들어온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부적이 들려있다. 열이야, 강철아, 이 부적이 넙덕이 이화운의 저주를 묶으려 했던 유산이요. 야광주를 소진하지 않고도 저주를 약화시킬 수 있어. 하지만 천도는 아직 멀었소. 이화운이 무관으로서 지켰던 비밀을 더 파헤쳐야 하오. 여리가 부적을 받아들자 부적에서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온다. 이화운의 형상이 잠시 흔들리며 약해지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내 충성, 내 고통.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갑작스레 어둠 속에서 비비가 나타난다. 그의 손에는 여리의 연옥사가 쥐어져 있다. 강철이를 향한 충성심과 여리에 대한 질투가 뒤섞인 눈빛으로 여리를 노려본다. 형, 넌 승천해야 해. 그런데 이 여자 때문에 인간의 감정에 묶여 망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여리를 저놈에게 넘겼어. 형을 위해서야. 여리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비비, 너 강철이를 아끼면서 왜 날? 강철이는 분노하며 말했다. 비비, 내가 왜 이런 짓을? 열이는 내 경귀석이야. 넌 내 동생이지만 이건 용서 못해. 비비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형, 내가 이러는 건 너를 살리기 위해서야. 네가 인간의 마음에 빠져 승천을 포기하면 넌 영원히 이무기로 남아난 그걸 볼 수 없어. 풍산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의 몸에서 다시 팔척기의 기운이 스며나온다. 잘했다, 비비. 이 여자는 내 신당에서 제물로 바쳐질 거다. 팔척기의 원한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여리가 경기석을 굳게 주지만 풍산의 결계가 그녀를 다시 묶는다. 강철이가 달려들려 하지만 비비가 그의 앞을 막는다. 비켜. 열이를 구해야 해. 비비는 울부짖는다. 형, 미안해. 이게 너를 위한 길이야. 신당 안에서 어둠이 짙어지며 여리를 중심으로 결계가 강화된다. 강철이는 비비와 대치하며 분노와 슬픔으로 떤다. 왕은 문서를 준 채 상황을 지켜보며 갈등한다. 왕은 말했다. 강철이 열이 아직 시간이 있다. 이화운이 무관으로서 지켰던 왕실의 비밀을 더 파헤쳐야 해. 그 비밀이 천도의 열쇠다. 신당이 흔들리며 긴장감이 고조된다. 여리는 묶인 채로도 경기석을 쥐며 저항한다. 강철아, 나 믿어. 우린 이 저주를 풀 수 있어. 비비도 언젠가 이해할 거야. 화면이 어두워지며 신당의 불길한 기운이 감돈다. 팔척기의 천도는 아직 멀었음을 암시하며 장면이 끝난다. 용담골의 아침, 무너진 신당의 잔해 속에서 강철이와 왕이 서 있다. 여리는 풍산과 비비의 계략으로 다시 어딘가로 끌려간 상태다. 강철이는 이를 악물며 말한다. 열이를 구해야 해. 비비 왜 이런 짓을 한 거지? 왕은 말했다. 비비는 너를 위해 그랬다고 믿는 거다. 하지만 이화운의 원한을 풀지 않으면 열이도 너도 우리 모두 자유로울 수 없어. 그의 무관 시절의 기록을 찾아야 한다. 강철이가 주먹을 쥐며 결심한다. 이화운의 과거, 그 비밀을 찾아낼 거야. 열이를 구하고 이 저주를 끝낸다. 아침 햇살이 무너진 신당을 비추지만 어두운 기운이 여전히 감돈다. 여리가 다시금 위기에 처했네요. 이번에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낼까요? 강철이가 야광주를 소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여리를 구해낼까요? 아니면 비비가 강철이를 구하려고 야광주를 소진해버리며 본의 아닌 희생을 하여 여리와 강철이의 해피엔딩을 만들어주게 될까요?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혹은 어떤 전개였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의견 주시면 스토리에 반영해 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실 거죠?